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성폭행하고 가혹하게 버리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1절에 보시면 피해자인 다말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첫 아내인 아히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제 와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 그술의 공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 그가 도망간 곳이 그의 외가인 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에 이어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논과 이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 왕권 경쟁자인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스토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울화로 병이 날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서는 보시면 이복 남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 역시 근친상간으로 분명한 죄로 규정하는 그런 규례가 율법에 있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그래서 사실상 결혼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암논이 그 마음에 우라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암논에게 그의 사촌이자 간교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아주 간교한 조언을 하는데 이 조언대로 암논은 병든 채 하면서 그의 이복 누이인 이제 다말을 아버지의 허락을 구해 자기의 집으로 병간호하기 위해서 오게 하고 결국 침실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붙잡았을 때 다말은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이 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암논의 행위가 분명히 죄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이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힘으로 억지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침하고 나서 계속 사랑하고 또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급기야 하인을 통해 자기의 여동생을 쫓아내어 버리고요, 문을 닫아 잠궈 버렸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 다윗의 아들들, 즉 압살롬과 암논 사이의 그 권력 경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후에 기록된 더 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들의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곤고롭게도 오늘 본문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야기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는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지금 조금은 다르지만 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일들 속에는 다윗의 죄가 분명히 투영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의 저자 역시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는 연결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사건과 본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연결된다, 이 뜻으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본문 앞에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의 뿌리에는 결국 다윗의 범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나단의 예언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이후의 문맥의 내용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한 자에게 그가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이 죄의 영향력은 결코 피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받지만요,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범죄와 비슷한 죄가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처럼 정의로 통치하고 공의로 행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일들을요, 분명히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그리고 바르게 처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유사한 범죄를 그는 제대로 다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죄를 다루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보긴 하시겠지만요, 다윗은 몹시 분개했을 뿐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더 큰 불행의 단초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가 용서만 받으면 끝이 나는가? 물론 용서가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대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도에게 죄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무겁게 여겨야 하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신약 우리 저자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 낳은 열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마치 다윗의 죄가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죄는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뭐 한번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약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고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세상적인 삶과 행동은 죄의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